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시작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요, 이 첫 시작할 때 영어로 end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게 없죠. 그래서 그리고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서 이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인류의 기원에 관한 여러분 책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죠.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주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냥 인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쫙 하다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창세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구성되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치 원리가 있어야 되죠. 이거 없이 나라가 여러분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특별히 통치 원리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통치 원리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되기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기도 하고, 뭐 재정주의가 되기도 하고, 이 통치 원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동일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그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필요하고, 또한 그 자손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자손을 주셔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주셔야 되고, 또한 그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통치 원리, 하나님의 원리인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해 놓고는 그냥 버리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땅을 주시죠. 자손을 주십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처음에 미약했잖아요. 아주 적은 수로 했다가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됐잖아요. 그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러면 뭐 다 부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자손도 주기도 하고, 집도 주기도 하고, 또한 물질도 주기도 하시고, 또한 힘도 주기도 하시고, 그 이유가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세우려고 막 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창세기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들 가운데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그 요셉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이어지는 걸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참 이게 인생이 난감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원한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의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버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죄수까지 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바라보죠. 멀리. 굉장히 요셉은 혼란했을 겁니다. 도대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란할 때 멀리 바라봅니다.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여러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러울수록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초조해지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서 막 걱정, 근심, 염려 막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여러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기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잘 되게 하시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찾아오니까요. 노예에서 제수까지 떨어진 요셉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2인자인 애굽의 총리까지 되죠.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제수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된다라는 건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도 이게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사용해야 되니까. 요셉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그런 죄수에 있는 요셉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높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요셉이 잘 되게 하시는 거는요. 야 요셉 니 정말 고생했다. 너 정말 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너 불쌍해서 내가 그 해주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쌍해서 요셉을 애굽 총리 되게 합니까? 이제는 너 배부르게 따뜻하게 잘 살아라고 해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합니까? 그 정도까지 안 돼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냥 애굽 땅에서 편하게 살 정도면 되면요. 그냥 일반 그냥 자유민으로 되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애굽의 총리까지 하게 하신 여러분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누구를요?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10년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있어는 도무지 번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번성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근데 그 계획하심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을 가나안에 두면 안 되거든요. 번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딱 옮긴 겁니다. 그 강대국의 힘 안에서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린 것도 누명을 씌운 것도 제수에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뭘 얻습니까? 애굽에 와서 땅을 얻었지요? 자손을 얻었지요? 힘을 얻었지요? 동일하게 이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주시고 이삭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시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안 주시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자꾸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게 있어서는요 구세주입니다. 영웅입니다. 시대의 난세 영웅이죠. 요셉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7년 대흉년 때문에 애굽은요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요셉이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여러분 회자되었겠습니까? 야 요셉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지혜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요셉 때문에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그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살 때는 그 낙수 효과로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어버리는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그걸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시대 형제도 다 죽었고 또한 그 시대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경험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럼 요셉을 이제는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똑같은 말을 5가지 바꿔서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5개 뭡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가득하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아니 요셉도 죽었는데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번성하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러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요셉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 계속 안 변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을 바꾸시든지 환경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가정이라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상황이 계속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잘 되기만 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아니 우리 자녀도 어릴 때부터 말 잘 들어가 지금도 말 잘 들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걱정 염려 없으면요 여러분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애탈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인생은 여러분 굴곡이 있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갑자기 말 잘 듣는 애가 갑자기 막 달라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변하고 그럴 때 삶이 혼란해지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는데 나 열심히 잘 해왔는데 혼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오죠. 인생이 여러분 계속 똑같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인생은요 항상 우상향입니다. 우상 이쪽이죠. 오른쪽 우상향. 우상향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 주식이 워낙 유행이라서 부동산 안 하고 뭐 다 주식 안 돼요. 막 빚을 내서라도 한대요. 그 우상향 계속 우상향.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높게 그렇게 계속되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식도 그렇습니까? 계속 막 성장하는 그거 있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멀리 바라보니까 계속 우상향이지 가까이 들여다보면요 막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 보면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면요 굴곡이 있습니다. 슬프고 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죠. 어떻게 여러분 다 잘 되기만 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 우상향 가는 겁니다. 지금은 내 육신이 연약해져 가지고 내가 낙심되어도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완전해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여러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맞이하는 그 상황에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요. 잘 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죽었는데도 잘 됐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도점에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내 삶이 왜 이렇게 바뀔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죠.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리막길을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갑자기 상황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죠. 상황이 변화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기류, 다른 기조로 이렇게 일어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뭡니까?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왕조가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왕조. 다른 곳에서 지금 다른 씨가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전처럼 똑같이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손 안에 들려면 통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정책 기조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왕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그들은 가나안에서 온 그런 떠돌이인 건데 이 땅에 원래 산 사람은 우리이지 않느냐.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잘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랄 때 요셉을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요셉은 나 요셉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왕들은 어릴 때부터 뭐 합니까? 역사부터 배우는 거예요. 역사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흘러왔는지를요. 여러분 역사부터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역사 가운데 요셉을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조선 왕조 실록을 뭐 공부하면서 조선 역사를 보면서 그때마다 난세의 영웅들 여러분 맨날 배우잖아요. 그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아니 나라를 위기에서 번진 사람을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지금 뭐 1000년 2000년 지났다고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죠. 요셉도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 해왔던 모든 것들을 호의적인 것들을 이제는 거부하고 무시하고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력은요 재산입니다. 재산, 힘. 그 얼마나 많은 그 노동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 권력이 있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0만 명이 되는 굉장히 대단한 이 힘이 자기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 이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새 왕이 뭐합니까? 저들의 노동력을 내 통치 안에 넣어야 되겠다. 내 손아귀 안에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 뭡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고 윽박하고 협박해서 요즘 같은 뭡니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하도록 지금 새 왕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저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국고성은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 식량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았던 세금을 잠시 모아두는 겁니다. 중요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죠. 위급 시에는 거기서 꺼내가지고 전쟁해야 되는 거죠. 대충 짓겠습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잘. 그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스라엘을 옥죄해야죠. 더 책짓질하면서 너 건성건성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인 줄 아느냐? 더 이런 핍박했겠죠. 그것도 두 곳입니다. 두 곳. 한 곳이 아니라.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분산시키는 건데 힘을. 너무 힘들면 그들이 막 그렇게 대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그냥 분산시켜가지고 두 곳에 지금 국고성을 짓게 하는 여러분 이 새 왕이 음모를 꾸미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참 위기잖아요. 아니 그동안 잘 살았는데 갑자기 막 삶이 힘들어진 겁니다. 막. 애굽이 막 돌변해가지고 막 우리를 원수처럼 막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그 당시는 그렇게 노예로 아니었거든요. 막 노예처럼 부려가 막 하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해서 세계적인 뭐 공급망 위기,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참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피부적으로 많이 경험 못하죠. 그만큼 이 정부가 막 지금 이렇게 조절해 나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국력이 약한 나라는요, 바로 실감합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는요, 전략 비축류가 하루입니다, 하루. 우리는 뭐 3달, 4달, 뭐 하루. 하루 그냥 없어가 쓰면 없습니다. 그냥 국경 넘어 다른 나라에서 석유 안 주면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유소마다 막 오토바이가 수백 대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염없이. 기름차 올 때까지. 기름값이 막 2배, 3배, 4배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그런데도 기름 있으면 그래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뭐 대중교통이 좋아가지고 뭐 대신 타면 되지만 오토바이가 유력한 대중수단인데 그거 없으면 뭐 자전거를 타고 거기 또 이 사람 없는데 땅은 넓으니까 어디 가려면 뭐 몇 킬로씩 가야 되는 겁니다. 뭐 5km, 뭐 10km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올스톱입니다. 우리는 못 느끼는데요. 국력이 약한 데는 지금 막 심각합니다. 최근에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이 캄보디아도 참 힘듭니다. 자립할 수 없는 이 서민들이요, 막 벼랑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 잘 드린 성도가 갑자기 없는 겁니다. 그 왜 안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 내일 먹을 끼니 양식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국경 넘어가 생명 걸고 국경 넘어가가지고 일용직 구하려고 거기에 갔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선교사 입장에는 답답하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저러는데. 그래서 참 이 선교하기가 참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지금 이 캄보디아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고 있기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환경이 좋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 최악일 때 감당해야 할 숙명입니다. 뜨끔한 말을 하시더라고. 선교는 좋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삶에는 최악인데 그걸 해야만 되는 숙명. 한국교회는 힘들수록 뭘 먼저 끊습니까? 선교를 끊죠. 선교비를 끊습니다. 좀 좋아지면 다시 하겠다라고. 좀 좋아지면서 다시 하면 되지만 선교제는 그냥 끝입니다. 올스톱입니다. 좋을 때 하면 좋죠. 근데 안 좋을 때는 선교제는 거기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모든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쳤던 외국의 선교사들이 상황이 좋을 때 왔습니까? 너무너무 상황이 최악인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았잖아요.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젊은 인생 다 20대 초반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다 여러분 평생을 헌신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좋을 때 여러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할 때요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참으로 큰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는데 그 밑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근심거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막 억제면 이 쪼그라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희한하게 핍박을 해도 괴롭혀도 더 잘 되는 겁니다. 성경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 현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희한한 민족이다. 아니 저렇게 막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막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더 잘 되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근심거리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음모를 하고 괴롭히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으면요. 세상 뭐라 해도 하나님이 그 가정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더 잘 됐대요. 더 번성했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목동으로 있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야,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지금 1장에 있는 상황들을 다시 이야기해 주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너무너무 심한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 잘 될 수 있는 상황에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도무지 안 되는 상황에도 더 번성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분명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지금 살아가느냐 보면요, 그건 이미 결정됩니다.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좋은 상황이냐, 아니면 참 힘든 상황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않지 않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게 태도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이 고통, 이 고난, 자기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을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혼란할 때는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왜 이 가정을 그렇게 세웠는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삶이 혼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멀리 바라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부르짖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거는 저 담은 너무 높아가지고 못 넘어, 포기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담을 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담쟁이 입 하나. 그 입 하나가 뭘 보기 때문에? 담을 보면요 못 넘죠. 담 너머를 보는 겁니다.
너머를 보니까 넘는 겁니다. 자기만 넘는 게 아니라 그 잎과 연결된 수천 개의 잎도 함께 그 담을 넘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종환 시인이요. 담을 보면 못 넘죠. 보이는 지금 현실을 보면요 못 넘습니다. 그 너머를 봐야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걸 바라볼 때, 그걸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도 함께 그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담이 생기죠. 하나 치우면 또 생기고 하나 치우면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축복했던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떤 가지가 담을 넘었다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냥 가지는 못 넘습니다. 샘 곁에, 샘의 뿌리를 내리는 가지만이 그 담을 넘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많은 인생의 담 어떻게 넘었습니까? 샘 곁에 있었습니다. 그냥 가지 되지 마십시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되십시오. 그러면 그 가지는요 담을 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담이 계속 와닿아도 그 가지는 담을 넘을 것이라고. 요셉을 축복하듯이 오늘 우리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무성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죠.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이 혼란스러울 때 막 요동합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를 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여전히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만이 가뭄을 이기고 흉년을 이기고 오히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담을 넘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담들이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하나 넘으면 하나 있고 참 힘겹습니다. 그 하나 겨우 넘었는데 또 담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멀리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고 그 계획하심이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들을 도와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그 길을 다 지나가게 하셔 주실 줄 믿고 날마다 그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예, 주님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이 목소리를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시간 속 주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자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나아갈 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담을 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샘 곁에 무성한까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의 근원에 날마다 붙어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동하고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날마다 내리고 내려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요동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